빚은 갚으며 살아야지. 요거는요, 신용불량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빚이 있는 빚을 갖고 사는 이 시대의 많은 국민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면서 또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갈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날 갈릴리의 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이제 막 식사를 끝내셨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식사를 막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쉬려고 이렇게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정이요, 좀 많이 바빴어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또 나인성을 들렸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신 터라 많이 피곤하셔서요, 유대인이 평소에 쉬는 모습 어떻게 쉬는 줄 아시죠? 어떻게 쉬어요? 이렇게 반쯤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눈빛이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그 눈빛을 받은 여인은 움츠러들 만도 했지만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곁에서 보던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이 막 수군거리고 웅성웅성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군중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는 저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감격들과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몰라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왔던 그 향유를 이렇게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격으로 계산해도 말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가서 발을 막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평가할 때는 정당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죄를 사함받은 자의 감사, 즉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의 사랑, 이것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무 큰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 큰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누가 더 많이 사랑해야 맞다고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근데 정말 그럴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15장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자로서 또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그는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조금 자유롭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그냥 돈을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우면 그거를 조금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받은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조금 나누려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상식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깨달으면서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응답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자,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요.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1장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요, 막혔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침내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갈 수 있게 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죽으러 가는데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으나 그동안 못 가다가 이제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이 열린 방식이 뭐예요? 죄인으로 끌려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로마에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왜 로마에 전도를 하러 가야 돼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 이제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꿈의 장소인 거죠. 꿈의 장소. 나는 꼭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죽는 데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이 사람아 라고 대답하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냐. 그래서요, 그는 결국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용서받은 자였고 복음에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단순한 여행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바울의 삶 전체를 이끄는 동기였고 그가 사는 목적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빚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갚아야 될 것. 그러니까 결국 빚이라는 의미는요, 갚아야 될 것입니다. 갚아야 될 것. 그는 서바나, 오늘 스페인의 서쪽 끝쪽, 그쪽을 향해서 가는 길에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얻고 그들의 후원으로 파송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와 사역을 개인의 영광이나 성취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목적이 뭐였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 곧 빚진 자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는요,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9장 16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거기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진 줄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봐요. 부득불 할 일이다. 만약에, 그런데도 내가 만약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가 있을 거다. 그는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못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못하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그게 좋다라고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심정과 각오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한 빚갚음의 도구, 즉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 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사랑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자의 책임, 용서받은 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다시 부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과 같은 복음을 들어서 누리고 있는 우리도 마땅히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나눔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나눔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나 숙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무나 숙제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냥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죠.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 뿐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돌보는 목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말. 몇 년 동안 어디에 머무르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또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섬기려고 했던 거냐? 거기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듣고 누리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아서 생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헌금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제를 했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것을 이제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쪽 성도를 섬기는 일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 활동이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서로 나눔을 가져야 되는 책임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기쁨이다. 왜냐하면 이 연보는 강요가 아닌 은혜에 대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자발적인 응답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복음을 들은 이방 성도들은 이제 유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섬겼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유대인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끝나는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언급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살 만큼 그렇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만큼을 주셨으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풍부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난과 가난 중에 있었는데 그 환난과 가난이 어느 정도 있느냐,
성경에 표현하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중에 있었다.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도 가난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환난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피난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고 그들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섬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섬기고 심지어 바울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요, 무슨 목사들 좋으라고 목사님하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나눔으로도 서로 응답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 전체를 나누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여러분의 형제와도 나눔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나눔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믿고 싶겠죠. 왜요? 복받고 잘 살고 어려움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복음의 빚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돕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한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자유한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 자, 우리가 섬길 때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 아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쁨으로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나눌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명을 마치고 나서 로마를 방문하고 그 후 서머나로 갈 계획을 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 열매를 확증한 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확증한 후. 그럼 뭐가 열매인가? 궁금하죠, 이제? 그죠? 궁금한 이것, 열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드린 연보를 물질로 보지 않고 신앙의 열매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열매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그 열매의 확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는 사랑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는 헌신의 결과이자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신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충만한 복, 이것은요 단순히 좋은 말씀이나 은혜로운 교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복,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막 이렇게 충만하신 역사, 이것만 생각할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 자체의 충만함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남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가득 찬 전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는 반드시 그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그것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돌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지가 직접 갈 수 있는 것들을 피합니다. 항해할 때, 로마로 돌아갈 때 직접 가는 걸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행들이 있는데 그 헌금을 들고요, 바울이 이제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죠? 헌금을 들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험해진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해변을 따라 돕니다. 이렇게 해변을 따라 돌아요. 근데 일행하고 함께 돌았느냐? 아니에요. 먼저 가는 배는 일행들은, 자기 일행들은 먼저 보내고 바울이 따로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바울이 그 비밀일스러운 길을 가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복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신기한 경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바울의 자세는요, 로마서 12장 1절의 고백과도 연결되죠.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삶 전체를 산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받은 복음을 충만히 나누는 일은 이런 사명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요 헌신과 나눔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누가 받을 만한 제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요? 제물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기뻐하시느니라. 무엇을요? 제사를. 이 같은 무엇을요?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나눔은 단순한 배품이 아닙니다. 복음의 충만함을 나누는 삶은 복음도 나누고 복음만 가서 되겠어요? 아니죠.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섬김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만하게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열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를 바꿨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실천하고 섬기며 져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 은혜를 빚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빚을 갚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받은 은혜가 동일합니다. 받은 복음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부르심의 소명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그 소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도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이 응답은 단지 헌금이나 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헌금도 봉사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죠. 헌금도 봉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확장되어서 삶의 방향 전체를 복음에 둬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누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누는 섬김, 그리고 드리는 기도, 전하는 복음은 모두 빚진 자로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면 이제 세상 속으로 이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받은 것을 나누며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감사하게 느꼈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감사를 감격으로 느꼈으며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또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을 듣지 않았고 바울과 다른 사랑을 받지 않았으며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들었고 바울과 동일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바울이 드렸던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목적하고 살았던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해 우리도 함께 헌신해 나가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된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